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만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진리로 그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온전하심으로 만복으로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눈과 귀와 입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의 총명으로 주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열조의 모든 우상 숭배와 무지와 아버지 모든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완악함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온전히 뿌리째 태워주시고 모든 원수마귀와 그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해 주시고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영광으로 진리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오늘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였다고요? 75세였다고 말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기에는 지금 75세 된 분은 없습니다. 전부 다 적어도 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오늘 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그 약속을 받으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요셉은 그냥 꿈에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도 너무 신이 나서 그냥 이 철딱선이 없는 소년이 그냥 형들한테 뛰어가가지고 자랑을 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겠다 하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이 약속을 듣고 아마 조금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그것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큰 민족을 이룬다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려 75세에 불러놓고 이 약속을 이룰 씨앗 하나, 그 한 명을 75세도 모자라 25년이 지나도록 기다려서 100세에 그 약속의 시작을 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고를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바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이 보도록 정말 다니엘서에 나오는 정말 땅 끝에서 끝까지 보이도록 그렇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정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만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까 목사님 기도할 때 우리의 육,
우리 육은 뭐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것, 내가 쓸 수 있는 힘, 나, 겉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계획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20세도 아니고 40세도 아니고 60세도 아니고 75세까지 기다리신 것은 물에 빠진 자가 허우적거리는,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허우적거리는 그 힘이 소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급하시겠습니까? 구원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급하겠습니까? 자식을 바로 세우고 자식이 복되게 서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더 진하겠습니까? 자식이 사람 노릇을 하고자 하는 자식의 마음이 더 급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 더 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75년을 기다린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만 주고 약속에 이루어 주실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옛날에 그 삿대질, 불교 기도하다가 삿대질 한 것처럼 그때도 작정을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입니까? 약속을 주셨으면 이루어 주셔야죠. 맨날 4월, 10월, 4월, 10월. 4월, 10월이면 딱 6개월이에요. 4월 되면 10월, 10월 되면 4월. 6개월을 몇 번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덤벼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작정을 하고 덤벼드니까 하나님이 그전에는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너를 좀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강훈련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너를 좀 빚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셨는데 제가 작정을 하고 덤벼드니까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목소리가 톤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야, 내가 죽겠다. 내가 기다리다가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너 언제 사람 될래? 그러니까 너 언제 내가 원하는 그 수준에 이를래?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주어도 될 만큼 너 언제 준비될래? 제가 완전히 한 방을 맞아버린 거예요. 무슨 말로 대답할지를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신다고 그냥 속이 상해서 그냥 차마 하나님한테 대들지는 못하고 4월이라 그러면 주여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10월이라 그러면 주여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내 기도가 부족하겠지 내가 어디가 좀 부족한 거겠지 그런데 못 참겠다 꾀꼬리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딱 그냥 대드니까 하나님이 돌변을 하시더니 너 언제 준비될래?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가 아니고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고 아직 나를 준비된 그릇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되도록 기다리냐?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것을 맡기면 하나님의 일이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은 비유로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어릴 때 자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졸부. 어느 사람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데 갑자기 그냥 돈벼락을 맞았다. 갑자기 그냥 부가 쏟아졌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뭡니까? 희한하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의 친구의 아들이 이제 집에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말하자면 조금 망난이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저희 집에 찾아왔을 때도 말하자면 좀 망나니 모습이 있었어요. 어른일 때도.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돈은 많고 자기 그릇은 안 갖추어져 있고, 그러니까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 돈다발을 들고 가가지고 극장에 가서 위에 가서 돈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실화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돈을 주스려고 막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던지는 돈을 주스려고 그냥 막 이렇게 달려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어떤 냉소를 띠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가를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부가 주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돈 가지고 행세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사람을 그냥 들었다 놨다 그냥 들었다 놨다만 하는 게 아니고 갖은 수모를 주고 갖은 망신을 주고 사람을 정말 속에서 우라가 치미도록 정말 그런 것을 졸부라고 합니다. 옛날에 소련이 북한에 쳐들어왔을 때, 해방군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사진들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예요? 시계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고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유튜브 들어가서 쳐보세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말로 실제로 80~90%의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불행하게 끝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빚더미에 앉는다고 합니다. 로또가 아무리 많아도 무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무한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빚더미에 앉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즉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 돈이 올 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한번 세상을 휘둘러 보고 한번 온 세상을 내 앞에 한번 굴복시키려고 하는 겉사람이 펄펄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여, 하나님의 것을 맡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도록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나는 우리 성경 기절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전서 1장 28절,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펄펄 살아있고 내 잘난 것이 펄펄 살아있고 우리의 육이 힘이 넘칠 때에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것을 맡기면 그것으로 잘못 써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치게 되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자랑이 없어질 때까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강하다는 그 자기 힘이 육신의 힘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서 75세에 부르셔 놓고도 아직도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불러놓고 75세가 되기까지 1차로 기다리고 불러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를 하셔놓고도 거기서 또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고향도 아닌 이 정말 서러운 타향살이에 집어넣고 또 25년을 뺑뺑이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고 우리의 겉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고자 하는 이 죄성이 펄펄 넘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욕심장애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소위 우상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안에만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영원한 것이 거기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 세상 것들을 삼키면서 죄와 사망의 세력이 필경은 죄와 사망의 세력이 나오고 말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아가 그 겉사람이 죽도록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도 가능하면 그 겉사람이 세상의 연단 속에서 세월 속에서 또는 환경 속에서 자기 것을 주장할 것이 없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가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자랑할 것이 있을 때 우리를 기특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 것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의지할 존재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오히려 우리에게 주지 못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회 가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못하고 내가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내가 세상 지위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은 하찮게 여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격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내가 세상에 스펙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연단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깨어지고 내려지고 낮아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만 제대로 이해하면 뭔가 일이 안 되고 뭔가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고 뭔가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아직도 있구나. 내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내가 아직도 뭔가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나를 의지할 것이 내 속에 남아있지 않는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 미녀, 미남은 내가 미인이기 때문에, 내가 미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것이라는 그 생각을 오히려 이제부터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것이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게 맡겨주신 축복은 자랑이 아니요 사명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토를 버리고 배우자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라는 것은 실제로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순서에서 하나님 아래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제로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시간을, 때로는 우리의 삶조차도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스스로 의지하던 것들을 자발적으로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임재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시간을, 교제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언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라. 제가 갑자기 무슨 말씀인지, 예언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예언을 이루기가 쉽습니까? 예언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예언은 받아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언 받고 오히려 일이 거꾸로 되기 시작합니다. 꼭 요셉처럼. 예언을 이루는 삶도 힘든데 예언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라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운명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운명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자산으로 삼고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만큼 따라가면 요만큼 이루어지고 내가 요만큼 따라가면 요만큼 이루어지고 내가 이만큼 따라가면 이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철이 없어서 요만한 예언을 받았으면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그 예언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더 이루리라. 내가 사모하고 소원을 하면 예언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목표를 나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고 그리스도께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 맞추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던 것, 나의 자랑,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자랑이 죄입니다.
자랑이 죄입니다. 왜? 자랑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자산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자산으로 삼을 때는 그것은 나와 남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할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것들은 전부 소명으로 사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자랑하던 것들 그 마음의 중심에 나를 바라보던 나 중심은 자꾸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목표도 내려놓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독사가 물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그 자를 살리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다 내려놓고 심지어 다 잊어버리고 표대 대신 주님만을 향하여 나간다고. 그게 뭐냐?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자산이고 진짜 우리의 소스이시고 진짜 생명이시고 진짜 우리가 붙들 자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붙들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주님이 이 영적 지도자들을 보여주시면서 저들이 주님 때문에 지위에 앉았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주님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았는데 주님은 버리고 그 자리만 연연해 하니까 그 자리를 위협하는 성령의 역사, 자기 교회를 위협하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가기만 하면 이단이라고 찍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시키고 회방하고. 왜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방해꾼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 조금만 주면, 조금만 가지게 되면 하나님 자리에 쉬 올라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75세 되도록 기다리고 그것도 모자라 100세가 되도록 25년을 또 뺑뺑이로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쓰시지 않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 부자를 쓰시지 않고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을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지 나사로를 하나님이 쓰시고 아브라함 품에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화들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거 거지짓 하면서 얻어먹었다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짓 나사로는 불쌍히 살고 있어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천국과 지옥 보고 지옥에서 무엇을 받느냐?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옥의 닭장입니다. 지옥의 닭장. 지옥의 닭장이 있는데 그 닭장에 전부 닭 대신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오므리고 그 정말 내 몸뚱아리 하나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꼭 엄마의 자궁처럼 자기 몸뚱아리 하나 겨우 들어가는 닭장이 쫙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누구냐?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왜 거기에 들어갔느냐?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전도하면은
혹시 길가에 음식을 팔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유, 나 먹고 살 시간도 없어요. 그래요. 나 먹고 살 시간도 없어요. 바빠요. 다음에 전도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 것밖에 생각 못하는 그게 자기들의 마음의 크기인데, 그 마음에 내 몸뚱아리 하나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도 안 집어넣고 이웃도 안 집어넣고 하나님 뜻도 생각할 수 없고 내 몸뚱아리 하나 먹고 입는 거 먹고 자는 거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마음 안에 지 몸뚱아리밖에 하나밖에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자기 마음의 크기가 지옥의 형벌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지 몸뚱아리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 그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거지라서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로가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가 요즘 이제 어떤 분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픈 사람은 내가 좀 나으면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으리라. 없는 사람은 내가 좀 돈이 많으면 좀 더 자랑스럽게 전도를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지금 아프니까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프니까 아픈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처럼 아픈 자들을 생각하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고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이전에는 내가 좀 있어야 떳떳하게 전도하고 자랑할 주님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없기 때문에 그 없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없는 자들 나만 하나님 내 거 주소서 먹을 거 주소서 입을 거 주소서 그냥 좋은 집 주소서 기도할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없어 보니까 없는 게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게 너무 힘드네요.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억울함을 당해보니까 억울함을 당하는 게 이게 작은 일이 아니네요. 하나님 이 세상에 소외되고 억울한 자들을 돌아보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바꾸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거지 나사로가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고 바로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지 몸뚱아리 하나만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불구덩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지옥 갈 수 있고 부자도 지옥 갈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천국 갈 수 있고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영규 목사님의 그 간정에 보면 우리나라 평신도 중에서 가장 천국집을 잘 지은 분이 어떤 분이냐? 그 어떤 장로님인데 이분은 그 자기 농사를 짓는 것을 차곡차곡 모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모으느냐? 자기 교회 목사님이 중이다가 목사가 됐대요. 그래서 중이다가 목사를 되니까 이게 영적인 방해가 많아서 그런지 사람들의 사랑을 못 받는 거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할 날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집도 준비하고 양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은퇴할 때 이제 집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 장로님은 새벽기도 갈 때 주머니를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옆에 놔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은 이걸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갖고 가는지 자기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기 위해서 자기는 눈도 안 뜨고 기도하고 그냥 옆에 나누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에게 알렸겠죠.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은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전국에 제일 평신도로서는, 우리나라 평신도로서는 제일 큰 집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처지 속에서 오히려 그 처지를 하나님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통로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바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떡 한 조각도 나눌 수 있고, 부유한 자도 하나님이 주신 부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죽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겉사람이 살아있으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자랑하고,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핑계하고, 있으면 남들을 무시하고 가슴에 상처를 주고 굴림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에 겉사람이 죽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마지막 목표는 뭐냐?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군입니다. 앞으로 나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랬기에 더 지체하시고, 사실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고, 나사로가 죽고도 며칠이 지난 후에야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영화스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좀 더 잘 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높임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미리 죽기 연습을 하면 됩니다. 미리. 그게 사실은 새 마음 훈련입니다. 미리 일이 오기 전에 내가 찾아서 자발적으로 일이 크게 왔을 때 숨어있는 게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이 오지 않았을 때라도 숨어있는 것을 미주알고절 다 찾아내가지고, 숨어있는 거 하나까지 다 찾아내서 미리 처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일찍, 좀 더 나를 믿고 주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겉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겉사람을 죽이고, 더 열심히 내가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런 조건 저런 이유를 바라보던 것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려놓는다면 비로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고, 그때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뭐라 했고 그랬어요? 나는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욕심장이셔서가 아니고, 사람이 그 영광을 가져갈 때 자기가 망하게 되고, 사람이 그 영광을 가져갈 때 사단이 와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겉사람을 통해서 엉뚱한 일을 벌이기 때문에 생명은 진짜 진리는 진짜 영광은 하나님 안에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날마다 좀 더 죽기를 힘쓰고 날마다 좀 더 비우기를 힘써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나타날 때 섰다 해서 도로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75세에 부르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없는 자, 낮은 자, 천한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 모세를 40년을 기다리시고 75세에 불러서도 25년이나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숨은 뜻, 곧 우리가 나타나면 우리가 죽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임을 알게 되고 열심히 죽기를 힘쓰고 힘을 다해 하나님만 붙들 때 나도 살고 하나님 나라도 세워지고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그때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바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복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있는 대로 시간이 있는 대로 내가 죽고 나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나를 비우고 죽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일이 일어난다는 우리의 공식을 다시금 재정비할 때 십자가의 도를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얻은 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도, 하늘나라의 비밀, 죽음으로 사는 이 부활의 삶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영원한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온전히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믿는 우파들이 이 일을 못했기 때문에 자리만 주면, 이것만 주면, 저것만 주면 전부 자기 영광으로 바꾸고 자기 사업으로 바꾸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 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상이 이 모양이 되고 교회가 힘을 잃고 지옥이 따로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 저들의 죄를 막아서는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그것도 모자라 가나안 땅에서 또다시 25년을 아버지 하나님 자기 소유의 땅 오직 매장지 하나밖에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죽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욕심장이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붙드는 것은 바로 사망의 세력이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만이 드러나실 때 그때가 영원한 영광이요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생명임을 아셨기에 그렇게 하시는 것임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열심히 죽고 열심히 비우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크게 더 높게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 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저희들 주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섭섭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저 기다리다가 지치고 마냥 기다리다가 하나님께 섭섭해지기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기도 아버지 했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아버지 정말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여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우뚝 세워지고 나아가 열방에 우뚝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아버지 사방팔방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